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축복의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하게 거역하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바빌론 땅에 가서 운하를 파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바빌론 땅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 땅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출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들이 잘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잘 되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잘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어릴 때 끌려갔지만은 외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 때 다니엘은 외국에 가서도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인데 나중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보면은 외국에 가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보면은 외국에 가서 아주 잘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비서실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왕궁의 모든 그 살림과 또 중요한 일을 맡아 책임지는 그런 장관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왕과 함께 수산성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는 겨울이 되면 땅이 넓기 때문에 좀 따뜻한 그런 곳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겨울 궁전이 있었는데 그 겨울 궁전이 바로 수산성입니다. 또 아주 더울 때는 그 엑비티나 또 여름 궁전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 보면은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에 수도를 옮겨서 거기 왕이 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추울 때는 또 겨울 궁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겨울 궁전이 수산성인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이름이 겨울 궁정이지만은 그러나 이 수산궁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위 즉위식을 했다. 이 왕위를 이렇게 즉위하는 그런 큰 행사를 했으니 얼마나 큰 궁정인지,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잔치를 여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음료수를 책임지는 당시에
궁중에서 마시는 그 술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자기 형제 가운데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그 하나니와 몇 사람이 얘기하기를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진 채로 있고, 그리고 이 성문들은 불에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에 타고 무너진 채로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아무도 그것을 다시 쌓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수도가 황폐한 채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 고국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느냐? 다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 예를 들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법이 있었지만은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죠.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은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일간 단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느헤미야도 보면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늘 성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 많이 있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씨름이라고 말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기도했는데 해가 저물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 있는 그 여호수아를 보시고 일으켜 주셨어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무 오래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다음에 보면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명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눈이 쇠하도록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보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목마를 때 기도하면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살리시고 보살피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보면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응답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날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은 그 잘못입니다. 잠언 8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간절히 찾으면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서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참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오늘 사회하시는 이관익 장로님도 또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은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면은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보다 막 100배, 1000배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어요. 불안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과장된 것도 있고 말이죠. 조심하며 살아야 되지만 많은 그 두려움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저도 지난 주간에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취소한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모이려고 했던 이 모임이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참 기도해야 될 때이고, 바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남북이 나눠져 있고, 또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이렇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또 나누어져서 서로를 대할 때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보다는 갈라서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보면은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난 척하고 또 남을 꾸짖고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잘못된 것을 꾸짖으면은, 그러면은 선지자를 욕하고 선지자를 돌로 치고 톱으로 허리를 자르고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보면은 하나 되는 마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세계 속에 우리가 경쟁하며 살 때 될까 말까 한데 말이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 여기 느헤미야는 뭐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면은 뭐 나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외국에 나와서 중요한 자리에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을 모시고 사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인들 같으면은 뭐 멀리 떨어진 나라의 조국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물로 수위를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는 자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셨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가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되었는데, 왕궁에 있는 것이 훨씬 좋지만은 그는 유다 총독을 자원해 가지고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 성을 든든히 하는 일에 힘을 다해서 성경에 보면은 52일 동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감사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을 믿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는 역사에 남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를 좀 몇 줄 읽어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또
아버지와 자기 집안이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그 기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참 과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또 존재감이 없던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세상 사람이 모르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아주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과거에 구국 기도회를 하는 곳이 많았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구국 기도회에 참석해서 시간이 나면은 그 구국 기도회에 참여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구국 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는 참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목회 처음 할 때 20대 보면은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일 낮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저녁 예배에 나와서 뭐 별 차이가 없고 또 농번기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저녁 예배에 더 많이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일에는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도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주 5일 근무제인데 보면은 시간 없다는 사람이 많아요. 시간이 없다면서도 뭐 연속극은 다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느헤미야와 그 집안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큰 죄를 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은 그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때 총독은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하루에 은 40세겔씩 백성에게 거두었다. 총독이 보통 하는 일인데 그런 총독이 돼서 12년 동안 어려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느헤미야 5장 16절에 보면은 땅을 산 것도 아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강남에 빌딩 산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뭘 구입하고 자기 재산을 축적한 일이 없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예가 미국 의회에서 주는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은 금메달을 주는데 1776년 조지 워싱턴에게 천메달을 수여한 이후에 한 220년 동안에 지금은 좀 더 되겠습니다만은 113개의 메달을 수여했다. 그러니까 그 메달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서 한 2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메달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 부부가 같이 이 금메달을 받은 사람은 역사에 보면 지금까지는 4커플이 있는데, 첫째는 조지 워싱턴 부부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제럴드 포드 대통령 부부가 받았고, 세 번째 받은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받은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부부가 받았는데, 제가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받았는데, 빌리 그레함은 목사로서 그 네 분이 만장일치로 의회 추대를 받아가지고 부부가 최고의 명예인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금메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소감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단순히 회개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뭘 좀 이루었다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헌신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써주세요 한 것밖에 없고, 그 이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회개한 사람들이 큰 일을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습니다. 3번 부인했는데, 그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더니 그는 수제자로서 역사에 남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또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온갖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크게 쓰셨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피니는 기도를 싫어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모이면 참석 안 하고 찬양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나니까 자기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울음을 멈출 수 없이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후에 그가 부흥사로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 그런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크게 쓰시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최고 기도가 뭐냐?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는 그 삶을 바꾸고 주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시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중에 쓰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참 뛰어난 리더고 훌륭한 총독이고 굉장한 인물이지만은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믿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그런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